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제가 바라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귀한 교회, 또 이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누구의 주권 아래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실 때마다 그분은 비유를 들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8장 등의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셔서 이 각각의 세 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 경륜을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설명하실 때 특별히 재료로 사용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비밀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작은 씨앗,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그 씨앗, 영어로는 seed라고 하잖아요. 이 씨앗을 가지고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를 즐거워하셨고,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30절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내가 어떻게 비교하여 어떻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고 시작이자 종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나라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작은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그것을 교보제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옥수수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 삶아진 또는 구워진 모락모락 기민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옥수수를 주었습니다. 즉시로 먹을 수 있는, 씨앗은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자, 1번 씨앗, 2번 잘 익혀진 옥수수. 시작. 의견이 막 갈리네요. 저는 그냥 고민 안 하고 2번 옥수수 막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올해 2020년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옥수수를 먹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동네는 다른 데보다 옥수수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그 출신들을 또 감자 옥수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늘 먹던 게 감자고 고구마니까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여느 해보다도 특별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옥수수 삶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우리 목양실에 가서 또 먹으라고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나 봤더니만 우리 비전동 옥상에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옥수수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한 거더라고요.
물론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중에 일부를 목사님 드시라고 우리 권사님이 따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옥수수를 우리가 뭐 그분들이 우리 화장실을 가끔 쓰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돈 주고 사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과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눈에 좋고 보기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을 여러분 한번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를 느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심겨진 그 씨앗들은 왕성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열매로 세워 심겨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29절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드셨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다 맞춰지고 나면 30절과 32절에 그 유명한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옥수수 씨앗보다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설명하셨던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곳으로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주도권과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작고 연약한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조금씩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거보다 더 작은 지극한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쉬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찾아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가는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은 씨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현장을 누리시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6절과 28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봅니다. 첫째, 시작.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여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4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이런 거야. 사람이, 여기서는 앞으로 제가 농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농부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의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찬양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고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씨앗을, 어떤 씨는 씨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흩뿌리는 씨앗이 있고요, 어떤 것은 땅에다가 이렇게 직접 한 점 한 점씩 묻어 심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고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철 시절과 계절, 시와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경작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씨앗을 뿌리면 이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 수고할 때, 바로 이 우리 길 건너, 여기는 단곡동이고 길 건너는 금남면이지 않습니까? 이 금남면 저기 산에 곳곳에서 밭을 경작하는 많은 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정말 농부들이,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이 뭐 취미 삼아 또는 여가 시간 활용을 해서 텃밭을 경영하지만 대부분은 다 도시에 사시니까 뭐 씨를 부를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1년 6개월 정도 이 현장을 지키면서 앞에서 밭을 경작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오느냐? 일찍 옵니다. 일찍.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 오시더라고요. 한 5시쯤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죠. 농부들은 부지런하시니까. 이분들이 와서 해 뜨기 전에 일을 다 해.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또 와가지고 또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소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뭘까요? 저 앞에 땅 소유주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 같아요? 옥수수 많이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과 대화해보니까 그분들의 최고 소망은 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빨리 해제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목사님 교회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많은데 정부에 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잘 얘기해가지고 자기 땅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그거 실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목사님 교회 잘 돼가지고 자기 땅 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그린벨트는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공무원들이 자꾸만 그걸 써서 올려야지 풀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소망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흥황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존귀한 주의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이 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 씨를 24시간 지켜보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밤에는 쉬셔야 되고 다른 일도 보셔야 되고, 그 뿌려진 씨앗을 농부가 가꾸고 있는데 밤낮으로 자고 깨고 일하고 쉬고 다른 일 보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서 나서 발화가 되고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모든 메커니즘을 이 농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자연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것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막 돌려서 고속카메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씨앗을 뿌린, 26절에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은 이 27절의 고백처럼 그가 잠을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이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 씨앗에 생명을 부어 놓으시고 그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섭리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씨앗은 누가 뿌린다고요? 농부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이 시대의 복음의 씨앗은 누가 뿌려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농부, 저와 여러분이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함께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발화가 되어 싹이 되고 나중에는 줄기를 내고 이삭이 되어져서 그 이삭 한 올 한 알에 곡식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워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작은 씨앗을
곡식으로 열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씨앗을 씨 뿌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서는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계속 밭을 갈아야 되고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요, 물이 많이 오면 도랑을 파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열매가 되고 사람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 온 땅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특별히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면 천도리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박희창 집사님이 중대장을 하셨다 했던가요? 예,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또 동년배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서 생활을, 제가 그때 봤다면 단결 때렸을 텐데요. 저는 사병이었고 군 간부셨으니까. 근데 그 뒷산에 말입니다. 거기 제가 보기에는 그 민간인들이 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대 뒤에 엄청난 고사리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사리 씨는 바람으로 막 흩날려서 이게 땅에 뿌려져 가지고 발화돼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당시 우리 그 연대 주임 원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봄만 되면 나무를 뜯어 갖고 오라고 특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 왜 절 시킵니까? 저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거든요. 서울 놈들은 그분의 워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서울 놈들은 이 풀이 먹을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너는 촌돔 출신이라 딱 보면 알지 않냐 이거야. 그건 좀 대충 알죠. 뭐 먹을 취나물인지 뭔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데리고 이제 막 들어온 신병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사놓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나물이 뭐냐면 고사리였습니다. 고사리. 여러분 고사리 꺾어봤습니까? 이 젊은 형제들은 못 꺾어봤어요. 자녀들은. 뭐 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돼 있고 도시화가 돼 있는데 고사리밭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사리를 꺾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사리 계속 꺾다가 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아유, 고개 끄덕거리시네 우리 고사리 지사님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산에 올라갈 때, 옛날에는 뭐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고사리를 꺾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없었는데 무슨 고사리를 갑자기 꺾고 오라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군함발로 저의 엉덩이로 걷어차면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고사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꺾고 오라. 야, 올라가 보니까 정말 어제는 없었던 그 고사리가 하루 밤에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온 비 이 정도면 폭우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 비만 오면 고사리가 쭉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여러 가지 나무를 딱 깨가지고 갖다 드리면 그분이 그 다음날 그걸 딱 우리 사모님이 정제해가지고 이만큼씩 반찬을 만들어 와서 너네 나눠 먹으라고 말켜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사리 씨에서 흩날려서 바닥에 떨어져서, 물론 대부분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져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엄청난 힘, 여러분 그것은 농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이 절대로 과한 해석이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이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씨를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을 준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딱 펼쳐놓고 묵상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심고 뿌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고랑을 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그것을 과실로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통치적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농부와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동역하여서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을 배경으로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식물이 땅에 심겨지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은 바울이 씨를 심었고 아볼레는 저렇게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저것이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고 말씀을 조명하고 믿음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며 여러분의 가문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농부들과 주권자 하나님, 축복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동역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번 주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자, 심는 자,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또박또박 한 절씩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자, 물 주는 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인생들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많이 심고 많이 뿌리고 많이 물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교회를 시작한 지가 2년하고도 조금 더 됐습니다. 예. 어느 지난 주간에 청주에서 목회 잘하는 제 그 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분도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아주 그냥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자기가 청주의 극동방송에 이제 그 위에 그 고위치에 계시는 분하고 교제를 하셨대요. 이제 대전에도 극동방송이 있지만 청주에도 극동방송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제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를 얘기했답니다. 이런 그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니까 그 두 분들이 같이 계실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가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매주마다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동의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가꾸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냐고. 각양각색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우나에서 전도받아 오셨습니다. 실제 그런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이렇게 꽂혀있는 주보를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야, 교회 멋있게 잘 지었는데 궁금해서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 보고, 어떤 분은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온 채널은,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다가 또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신 루트, 채널은 다 달라도 우리가 다 이 건강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아멘. 여러분 다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고, 농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물었고 과실이 맺혔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그 모든 과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언제 발화가 돼서 언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 과학기술 몸에 발달해서 그것들을 다 예측하고 추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최초 독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빨리 자야 어떻게 된다? 다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 자야 키 큰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그로 입증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난 주간에 여기저기를 찾아봤더니 이게 증거가 되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이 오후 10시부터 2, 3시경까지 집중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왕성하게 그 역할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딱 본다면 보면은 첫인상부터 보잖아요. 예? 우리 요즘에 그 TV 이렇게 보면요, 채널 보면은 그 이렇게 짝짓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채널에서 좀 시청률이 나오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만들어요. 그 보면은 뭐가 돼? 저는 어디서 왔고 뭐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어피어런스, 첫인상을 봅니다. 나는 그거 안 봅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다 첫인상을 봅니다. 그의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첫인상이, 첫 느낌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첫인상뿐만 아니라 끝까지 본질도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업했어요. 스타트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돼서 기업을 만들었어. 작은 기업을 만들었고 점점 더 종업원이 많고 점점 더 생산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고 그 자기 제품을 많이 사주고, 그럼 이윤이 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임직원들을 또 좋게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기업의 선순환 구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그래야 되겠죠. 정부도 그래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가깝게 일했던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청와대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아주 대통령 가까이서 여러 대통령을 모셨던, 지금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는데 대통령의 대통령이 제일로 스트레스 받고 대통령이 제일로 관심 쓰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이거는 뭐 왼쪽 대통령인지 오른쪽 대통령인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는 국민들한테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매주마다 여러 개의 매체들이 막 그래프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 큰일 났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고, 그것이 또 다가오는 선거에 직결적으로 연결되니까 보이는 건 중요해요.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야 될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그 추세, 트렌드를 보이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분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미약하고 저것이 언제 되겠어? 저 사람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 언제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 언제나 저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겠어? 언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 되겠어?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가며 묵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손으로 써왔어요. 암송했어요. 여러 가지 영어 버전으로도 읽어봤어요. 원문 성경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어요? 보고 믿어요? 안 믿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믿어요? 안 믿고 믿어요? 안 믿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고 말씀 붙들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경륜과 믿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고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저 혼자 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부 예배 일찍 먼저 와서 드리고 여러분의 점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옆 건물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에 일찍 돌아가시지만 늦게 남아서 찬양을 연습하고 주차로 또 자원봉사 곳곳에서 하는 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분의 삶의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제가 답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청주에서 처음 오셨습니다. 참, 청주에서 사시다가 좋은 교회를 찾고 찾다가 그분 영적인 레이더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청주 저 시내에 사시다가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제 아예 또 주거지를 세종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직을 준비하셨어요. 이직.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열심히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족적 이력을 살펴보니까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저랑 세 가족 양육반을 다 마쳤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저에 관한 자료를 다 보시고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나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그러실 텐데 그분은 자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딱 주시고 그걸 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여러분 집에 가시고 여유 있을 때 그분이 준 자료를 꺼내서 읽어봤더니만 거기에 별의별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이력이 거기 다 담겨서 그분 이력서는 기본이고 심지어 대학 때 성적 증명서까지 거기 있었어요. 난 그분의 학점도 알아요. 그걸 처음에 이걸 나한테 왜 주셨지?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이력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막 여기저기 학교 다니면서 막 학위도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직을 준비하신다고 같이 기도해 드렸고, 그런데 목사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회사에서 저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온 이메일을 저한테 딱 잘라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자격 거의 CEO급으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CEO급이에요. 기술 담당 CEO. 연봉은 얼마?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보고 소리가 났어 나. 예. 그리고 저를 굉장히 주목했던 게 뭐냐? 차를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래. 차를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차를 A, B, C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차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라.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답장을 하면서 정말 축하드린다고 이 말씀을 써서 보내줬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 성도님에게 축복과 또 격려를 하면서 전해드린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돼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마치고 제가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제일로 만나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곳에 가서서 이루시고,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다면 차는 뭘로 고르셨습니까? 차는 뭘로 고르셨네요. 그러니까 뭘로 하기로 결정하셨더니 잘했다고. 저 좀 태워주세요. 같이 기도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요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언제 싹이 나는 건지, 누가 새가 와서 파먹었는지, 또 들짐승이 와가지고 해쳤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야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예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심으시고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옛날에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남의 나라 침략과 지배를 받았듯이 그들은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해줄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군주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예수에게 기대했다가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것 같지 않으니까 금방 입장을 바꿔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귀하고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어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